예, 잠언서 2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잠언에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지혜니 계명이니 뭐 명철이니 뭐 이 말들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영적으로 좀 알아들으시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계명을 간직하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계명이. 그러면 이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면은 이 뜻은 네가 할례 받은 마음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계명을 할례받은 마음을 간직하며 네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이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네 귀,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느니라. 그렇듯이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럼 지혜의 귀를 기울인다는 건,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네 귀를 예수님에게 기울이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명철은 뭐라 그랬죠? 밝은 돌이에요. 밝은 돌이. 자, 밝은 도리는, 도리를 지키게끔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도리는 마땅히 지켜야 될 덕목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덕목들을 지키는 건데, 이 마음에 명철에 두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마음에 두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명철에 둔다는 거는 성령 인도에 마음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즉 지식은 하나님 말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네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핵심들을, 하나님 본 마음을 받는 겁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명철이 다시 밝은 도리라고 얘기했죠. 마땅히 지켜야 될 덕목들, 그것들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소리를 높인다는 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을 구하며 명철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보물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럼 열심히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전심으로 찾는 것 같이 명철을 찾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그걸 깨닫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할례 받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있어야 되는지, 그런 바른 마음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합해서 우리에게 모든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것과 성령님이 거기에다가 네 마음이 옳다, 거룩하다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식과 명철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즉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자, 정직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자기 전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예수님을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하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자에게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뭡니까? 희락과 화평과 뭐죠? 온유함과 또 충성과 절제와 이러면서 9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들이 나와서 행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매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대요. 이 공평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선한 길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호를 하시면서 그 성도들의 길, 거룩함을 입은 자, 죄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들은 죄도입니다. 성도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곧 거룩하여진 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의 무리가 교회지, 죄가 있는 자의 교회는 사단 마귀가 이끄는 교인이죠. 교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전부 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 죄도들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죄가 없어진 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이 길을 보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들은 죄도입니다. 그래서 보존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성도들의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공평의 길이고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고 선한 길이에요. 뭐냐? 인간들이 다 죄만 지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할게요.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낳는다는 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즉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8번째 하늘에 올라가면.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은 성도들의 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무리들의 길이에요. 그걸 보존하신대요. 지키신다는 거죠.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한 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길이에요. 공평의 길이고요. 자,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구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의는 사랑과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사랑하시지만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게 공의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들 멋대로 성경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를 얘기하시면서 정말 가난하고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바쳐 나고자 하는 자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뭡니까? 반드시 심판을 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전부 다 갚아주십니다. 그게 공의예요. 공평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걸 얘기해요. 공평. 이 공평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선한 길이고 또 정직.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걸 얘기를 해요. 정직은 있는 그대로 속이지 말고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이래요.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선한 길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을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을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이 지혜는 계속 얘기할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식, 즉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이 지식은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할례받은 믿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살과 피로 구원하신 죄를 없애놓으신 믿음, 모든 의를 이루어주신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이 뭡니까? 여러분, 근신이 뭐예요? 근신은 그냥 성실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자, 정확한 근신의 말은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서 여호와 하나님 옆에 경건한 것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몸이나 행동들, 몸가짐, 마음 자세나 행동들을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게 근신이에요. 이건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가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거는 몸가짐 행동을 삼가하는 게 할례받은 믿음이에요. 할례받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 둘 다 거짓 자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들을 그 속에서 쏙지 않고 건져낼 거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목사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자, 13절. 이 무리는, 자,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예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떠났어요. 어두운 길로 행하며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직한 길을 떠났다는 건 할례받은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모든 의를 이뤘어요. 모든 죄를 없앤 게 모든 의를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온 게 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정직한 길을 떠났다는 건 여기다가 누룩을 섞어서 이 복음에다가 쥐들 멋대로 떠드는 게 정직한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길로 행하며 죄악의 길로 행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복음이라고 막 떠들어대고, 대형교회 목사나 정광훈이나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처럼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행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을 죽여버리는 거를, 구원받을 영혼들을 죽여버려서 지옥을 보내는 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껏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교인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아우 형제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군요, 막 함부로 떠들어대요. 그게 행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하는 게 행악입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자,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럼 패역은 도리에 어긋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패역은 도리에 어긋나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지켜야 될 덕목들을 어긋나서 배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 식구 외에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한 게 패역을 했다 그래요.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떠나서 쥐들 멋대로 하는 걸 즐거워한대요. 이거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의 마음을 보면 이게 나타납니다. 자,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펴지지 않고 일자 똑바로가 아니라 꾸불꾸불꾸불 했다라는 거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도리에 어긋나서 배반을 하는 일들을 함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 얘기를 해요. 자, 지혜, 이 예수님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이 복음을 마음에, 진리의 복음을, 이제 거짓 복음 말고 참 복음을 가진 자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짓 목사들에게서 건진다라는 겁니다. 음녀가 거짓 목사예요. 그러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을 한대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계시록에 이세벨과 같은 침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 그랬고요. 그 이세벨과 거짓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애들 또한 멸망을 시킨대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세벨은 복음을
아는 척하면서 모든 목사들에게 여러분 거짓 복음을 전파해서 떠들게 했던 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면 이세벨과 함께 침상에 같이 몸을 섞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음녀는 거짓 목사입니다. 이방 계집은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기독교 세계를 모르느냐? 기독교 세계를 너무나 잘 알면서 뭡니까? 자기 밑에 많은 목사들을 모아서 집단화하는 겁니다. 거기 대빵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자가 거짓 목사들이에요. 음녀. 이방 계집은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세벨과 목사들이 가르쳐서 나온 자가 그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충영교회, 명문교회, 성문교회, 명성교회, 또 오순절 여의도,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음녀와 이방 계집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자, 지혜가 예수님이 너가 음료에 빠지지 않고 이방 계집에서 빠지지 않으면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짝을 버리며 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가? 소시짝이 누구예요? 음녀하고 그는이 누구냐면 음녀와 이방 계집을 얘기해요. 즉 거짓 목사들이 소시의 짝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의 짝이 누구예요? 내 어렸을 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에요. 소시의 짝이. 즉 복음의 짝을 버리며 너를 처음 만난 게 복음이 아니냐. 이 복음으로 처음에 맺어졌는데 이걸 떠나서 거짓 세계에 빠져드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는 음녀나 이방 계집은 소시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때예요. 창세기 14장인가? 17장인가?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오늘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해서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네와 아브라함과 내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의 짝을 버렸다는 건 할례 받은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쫓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할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거, 소시의 짝. 하나님을 만났지만 떠나서 거짓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짓자,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 집은 사망으로, 그 집은 누구예요? 거짓 목사, 음녀, 이방 계집은 사망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 28장인가 보면요, 각 나라의 왕들을 얘기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음부에 내려간다. 같이 자리에 눕는다. 이 얘기를 해요. 즉 할례 받지 않으면 모두가 음부로 떨어집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사망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 소시의 짝, 할례 받은 믿음. 그래서 여기 잠언이요, 할례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와 성령님으로 이 참복음, 이 세 가지의 이 구성 요소, 이 복음을 적용시키면 전부 다 해석이 돼요. 잠언 말씀이. 그냥 읽으면 이거 해석 안 됩니다. 지혜가 뭔지, 훈계가 뭔지, 은총은 뭔지, 평강은 뭔지, 장수는 뭔지, 명철은 뭔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요. 여러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입니까? 여러분 잠언 읽어서 진짜 마음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믿잖아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대비를 해야 돼요. 자,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 즉 음부와 이방 계집에게 가는 자예요. 즉 거짓 목사와 거짓 목사의 인도자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영원히 구원의 세계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거짓자와 이세벨이에요. 누구든지 거짓 목사하고 그 목사를 가르쳤던 그 윗대가리들 이세벨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길은 구원받는 길이에요.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예수님이 선한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혜, 예수님,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의인의 길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에 들어온 자는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자긴 죄인이다,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는 절대로 의인의 길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못 깨달아요. 왜냐? 칼빈 때문에 그래요.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의인의 길로 못 들어오는 이유는 칼빈 교리 때문에 그래요. 의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자기는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니까,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자로 만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난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당신 실패했어요. 놀고 있네. 예수님, 그래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이라 할게. 당신 말이야 실패했어. 무슨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뭐 웃기고 지랄 자빠지고 있네.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예수는 실패했다고. 그럼 하나님도 내가 하루 만에 죄를 다 없애리라. 선지서에 나와 있거든요. 세상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전부 다 죄를 없앴는데, 하나님도 그래 하루 만에 없앴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는 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안 듣고 지가 믿는 대로만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은 죄인의 길을 안 지키십니다. 오직 의인의 길만 지킵니다. 그래서 네 의인이냐 죄인이냐, 예수님 믿고 의인입니다. 너 의인이구나. 그럼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입니다. 뭐? 그럼 넌 예수님을 안 믿잖아.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이 쌍놈의 새끼가?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놈들은요, 예수님을 실패했다라고 우기는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자니까 도끼로 대가리를 쳐야 돼요. 난 그 마음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99.999%의 기독교인 전부가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자를 왜 내가 왜 불쌍히 여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믿은 자가 극히 소수예요. 돌아온 자가.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의 길을 버리지 않고는 구원의 세계로 못 들어옵니다. 복음의 세계, 의의 세계로 못 들어와요. 성령님의 세계로 못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못 들어와요. 죄가 있다고 하는 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다. 자, 대저 정직한 자는 신실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실한 자, 믿음직한 자, 믿분 자는 땅에 거하며, 이 땅은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즉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천년왕국에 거하며, 완전한 자, 즉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는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다. 천년왕국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은 이 지구 땅덩어리가 아니라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의인의 길을 지켰던 자들. 자, 22절. 그러나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누굽니까? 음녀하고 이세벨 같은 자입니다. 소시의 짝을 버린 자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천년왕국을 못 갑니다.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괴율이라 하는 말은 뜻이 간사스럽고 교묘한 것을 괴율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음녀나 이세벨은 간사스럽고 교묘해요. 교활해요. 교활.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뽑히리라. 절대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이 어디 있냐면요, 자, 천년왕국 중앙에는요 그리스도의 성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 사방에는요 누가 있냐? 거짓자들이 있습니다. 거짓자, 곡과 마곡 백성들이 삽니다. 곡은 전쟁을 하면서 영혼들을 죽였던 자들이에요.
마곡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탐심이 가득했던 자예요. 그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의인들, 예수님과 함께한 의인들을 섬깁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서 풀어놓으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어갔냐면요. 10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는 백성들을 섬겼던 그런 자들 마음에 들어가서 나중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나서 그리스도의 성을 쳐들어가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땅에 살았던 목사들,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천년왕국 때 같이 살긴 살아요. 1000년 동안 노예예요. 사람은 보통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럼 몇십 년 노예 생활을 해요. 그게 아니라 1000년 동안 노예, 10배의 노예 생활을 하면 미칩니다. 노예 생활하기 쉬운 줄 아세요? 자기 자유 시간도 없어요. 막 채찍 맞아가면서 물건 만들어야 되고 의인들을 위해서 만드니까 나중에 속에서 분노가 끊이지 않아요. 그 마음에 사단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로 무기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들어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거짓자의 세계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자, 사단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어보세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이 할례받지 않고는 예수님 못 만나고 성령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서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시의 짝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여러분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 할례 받는 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약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방 백성도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뭘 믿느냐? 할례를 먼저 믿어야 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할례가 뭔지를 모르냐? 그냥 포경수술 정도만 알죠. 여러분 할례는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아픕니다. 지금은 뭐 마취 주사 놓고 잘라내지만 옛날에는 마취 주사 안 놓고 그냥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살을 찢어냈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할례 받을 때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고통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전심으로 한 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할례도 안 받았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가 여러분들 뭔지 몰라요. 어슴푸레 알아요.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압니다. 할례가 뭔지. 여러분이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할례를 안 받아서. 할례 안 받고 예수님 하나님 계속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니라. 예수님이 모른대요. 그래서 뭐 울며 어디로 나갑니까? 왼쪽 염소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염소인데 여러분이 염소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이 아니라고요. 양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염소들은 고집 피우며 떼 피우며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100번 주장하는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속뜻을 알고 율법이 요구하는 건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이 깨달으길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